안녕하세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식 교육이라면 동서양 가릴 것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엄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커맘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헬리콥터 맘들, 그리고 아예 팔 걷어붙이고 삽들고 눈길을 치우듯 자식이 해야 할 일들을 부모가 대신해주는 스노우플라워 맘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 독립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할 자식들의 장래를 이같이 극성스럽고 어리석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자식들로 인해 많은 애환을 겪었던 어머니들을 만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어머니 하와는 그 아들이 질투심에 동생을 무고히 죽이는 슬픔을 겪었고 자식을 편애하다가 그를 멀리 이방 땅으로 떠나보내고 죽을 때까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레베카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해 교훈받고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인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고용해 히브리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이려 하였으나 이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는 대놓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갓나은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연약한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하나님은 길밖에 더 나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이를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어머니가 이 사내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어 아이가 심상치 않게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되어 바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길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생명을 가볍게 여겨 살인하라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시시때때로 얼마나 불안하게 떨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저희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포자기하여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으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여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리한 후 아이를 그 갈대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녀는 갈대상자, 역청, 나무진 어느 것 하나 손쉽게 구할 수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꽤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기서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이것은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는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인 것이죠. 대홍수로 지구가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가 물 위에 띄어진 것처럼 죽음의 나일강 위에 모세를 구원하는 방주가 띄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이런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요게벳이 나일강에 아이를 둔 시점에 바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나왔고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 상자를 열어 그 아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3개월 된 그 아기는 공주를 보자 울었고 공주는 그 아기를 보자 본능적 모성애가 발동하여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게벳이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달려가 아이를 위해 유모를 부르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받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에게 싹쓸 받으면서 안전하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품다가 또한 믿음으로 모세를 내어주었던 요게벳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를 죽음에서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 외에도 많은 신생아들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명을 어겨 히브리 아이를 양제로 삼으니 바로가 그의 정책을 더 이상 진행시킬 명분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을 살리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오늘 나눈 묵상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능자의 손에 생명 같은 자녀들을 내어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